자비롭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큰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항상 말씀으로 저희들 교훈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더욱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또 근심이 있고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께 맡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합니다. 우리 각 사람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더욱 감사함으로 주님 섬기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말씀을 들은 영혼들 한 영혼도 이루어짐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참으로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시국에도 해외 곳곳에서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브라질리아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박병철 선교사님 가정 더욱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있는 곳에서 담대히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민수기 말씀 찾겠습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저기 앞으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앞에 자리 있으니까. 민수기 21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예, 그러겠습니다. 자, 하여튼 저번 주 이렇게 한 주간 우리가 이제 그 집회를 이렇게 못했잖아요. 못하다가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집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손을 놔버린다. 그러면요, 이 우주는 그냥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거냐, 펑 하고 사라져버리는 거 아셔요? 이 세상은 어떤 힘에 의해서, 이제 진화론자들은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에너지, 거대한 에너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힘에 의해서
붙들려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요즘 이제 이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과학이 막 발달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물질 세계 있잖아요. 작은 물질을 파고 들어갑니다. 파고 들어가 보니까는 웬걸 세상은 그냥 빈 공간이에요. 공간, 허공이에요. 허공. 그거 아세요? 다 허공이 있는 거. 허공에다가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만져지고 느껴지고, 어떤 것은 액체로 부드럽게 또 딱딱하게 이렇게 만져지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게 먼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놨다라고 딱 되어 있거든요. 이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렇게 붙들려 있는 거잖아요. 안 붙들려 있어요? 지구의 중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 중력. 그렇죠? 뭐 전자기력, 핵력, 그게 뭐예요? 힘이잖아요. 힘력. 그 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은 붙들려 있습니다. 지구도 붙들려 있는 거고, 달도 붙들려 있는 거, 모든 이 별들도 제각기 이렇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놨기 때문에 우주는 존재하는 거지. 그 힘에 의해서. 그 힘이 딱 끊어질 때는요, 그냥 사람은 그냥 싹 사라집니다. 남는 게 없어요. 요즘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그걸 발견하는 거죠. 그걸. 세상에 이게 무슨 세계냐 이거. 이 세상 우리가 보는 거 이거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세계가 있다는 거지. 11차원의 세계. 우리 이제 뭐 이제 상상이 안 됩니다. 뭐 그런 세계, 우리는 뭐 4차원까지도 모르는데 엄청난 세계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는 이 보이는 세계는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한 7, 80 이렇게 지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이제 잡아보려고 하는 거죠. 뭐 자기 스스로 어떤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뭐 이제 성공해 보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아등바등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데 사람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딱 붙잡혀 있는 것처럼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딱 붙잡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오늘 이제 찬송 앞에 제목이 있죠. 이것이 행복이라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행복하죠? 대답합니다. 이렇게 지금. 저는 제가 보는 게 별로 안 행복했어요. 그때 좀 방황했거든요. 좀 방황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딱 붙들려갖고 제 찬송하는 게 감동이 돼요. 이야, 참 대단하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만물은요, 이게 붙잡혀 있어요. 이게 떨어지죠, 이렇게. 붙잡혀서 그런 겁니다. 예? 모든 우주 만물은요, 딱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예? 어떤 법칙과 어떤 그 규례를 따라서 이게 운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만물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다 이렇게 하루에 지구도 이제 24시간 돌아가야 되고, 1년 이제 이 지구도 태양계를 이제 한 바퀴 도는 거 365일. 다 그런 엄청난 아주 세밀한 어떤 법칙과 규칙으로 이 우주 만물은 존재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 이렇게 운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들도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 개들한테 프로그램을 딱 집어넣어 놨어요. 너희들은 개니까 강아지처럼 살아야 돼. 사자는 사자, 호랑이는 호랑이,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개들은 어떻습니까? 미국 개든 필리핀 개든 한국 개든 똑같죠? 안 똑같아요? 뭐 미국 개 짖는 게 뭐 틀립니까? 영어로 막 왕왕 뭐 이렇게 칩니까? 똑같아요. 멍멍 그냥 똑같은 거예요. 살아가는 거 다 똑같아요. 사람만 틀려요. 사람은 안 붙잡혀 있어요. 그거 아세요? 유일하게 우주에서 하나님 앞에 안 붙잡혀 있는 게 인간이야, 인간. 사람은 안 붙들려 있어요. 우린 종이 아니고, 우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틀리고, 저기 캄보디아 사람 틀리고, 브라질 사람 틀리고, 자기 어떤 주장이 틀리고, 성격이 틀리고, 얼굴이 다 틀려요. 예? 제가 얼룩말들 보잖아요, 얼룩말. 아프리카에서 얼룩말들 그 막 그냥 수백 마리 모여있죠.
뭐 거기 알겠어요 우리가? 그놈이 그놈이지? 그러죠? 사자도 보면 다 거의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사람은요 다 틀립니다. 인구가 77억인데 나랑 똑같은 성품을 갖고 있는,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얼굴 모양을 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쌍둥이지만 지금도 많이 틀려집니다. 에?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만 자유의지가 있는 거야. 자유의지. 하나님 이걸 사람에게만 좋은 거야. 너희들이 스스로 이제 선택하라고 그런 거죠. 정말 여기 이제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그 천국이 있고, 이거 우리가 이 성경을 배워보면은요, 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없다라고 믿고 진화론, 무신론, 다른 우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증거들,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건 속이는 거예요. 거짓을 믿는 겁니다. 거짓. 지금 낮이잖아요. 낮이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낮 시간이잖아요. 근데 밤이라고 자기가 우기는 거죠. 끝까지 진리를 이제 배척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집 밟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 그래서 하나님은요, 보세요. 사람들에게만 그 자유의지를 주셨다니까는요. 자, 우주 만물 어때요? 보세요, 한번. 모든 것들은 그냥 그 짐승도 보면 본능에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죠?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그러죠? 그러죠? 사람만 틀리잖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본능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자기 사상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성격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리고 제발 나를 택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사람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겁니다. 보세요.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너 나 사랑해, 나 따라와, 나를 사랑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랑의 관계가 되겠어요? 그건요 그냥 로봇입니다. 로봇가 옆에서 아이 주인님 사랑해요, 뭐 드릴까요, 뭐 해드릴까요? 사랑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정말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내가 또 하나님의 어떤 종도 되고 싶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특별한 존재예요. 사람은 아주 특별해. 우주 이 만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특별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 사람들은 붙들려 있지 않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손에 이제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아까 이제 그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이제 붙잡혀서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핍박받고 요거도 먹어도 가서 이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가서. 왜? 이것이 행복이니까. 자기가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불행한데 어디다가 그걸 전합니까? 아, 교회 나와봐, 뭐 다녀와봐, 다녀보면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들이 이 복음 말씀입니다. 복음. 자, 이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서 이 백성들을 물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원망했다가 이제 막 불뱀들이 묻고 막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니까는요, 어때요? 그때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막 모세한테 가서 이제 막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모세야, 자 장대 위에다가 그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달아라. 그 장대 위에서 이게 노뱀을 딱 달아놓으면은 그걸 이제 쳐다보면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물려갖고 막 그냥 여기서 막 그 피고름이 나오고 막 그냥 막 온몸이 쓰라리고 그러는데, 아니 무슨 약을 발라주든가 무슨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노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달아놓고 그걸 쳐다보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 구절 보세요. 다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쳐다본 즉 살더라. 그렇게 죽어가던 사람들이 이제 노뱀을 딱 쳐다보는 즉시에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치료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사람들은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은 죄송하지만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게 오늘 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죄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가 하나님 만나서 치료받지 못하면은요 그냥 이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그 지옥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밤낮.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 곳이다라고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원래 거기에 사람 보내려고 지옥 만든 게 아닙니다. 이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벌하려고 형벌하려고 만들어 온 건데 사람이 그냥 마귀 손을 붙잡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이런 집회 말씀, 복음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가 나 때문에 그랬구나. 내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여러분, 우리 각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세히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뭐 잘난 거 있습니까? 잘난 말에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별거 없어요. 사람 진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나 때문에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 창조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렸는데 그걸 우리가 쳐다보면은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 자, 그 뱀에 물린 자들도 생각해 보세요. 야, 지금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쳐다보긴 내가 왜 쳐다봐? 그리고 저기 그 노뱀이 있잖아요. 그 이제 한 가운데 이제 달았겠지만 좀 멀리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야, 저거 쳐다보면 살아.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조금 이제 가야 되는 또 수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안 가는 거야.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뭐 그걸 쳐다본다고 어떻게 살아 지금? 이러면서 무시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이 이제 죽었죠. 예.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라면 그게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막 기도해야 되고 막 새벽 기도 또 나와야 되고 뭐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하나님 쉽게 해놨다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그림 좀 보죠.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쳐다본즉 살더라. 그림이 좀 만화 같아갖고. 자, 그래서 이 말씀이요, 실제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셔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영생을 어떻게 해요? 인자가 들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들리셨잖아요. 예?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아, 저분이 달리신 그 이유, 저렇게 비참하게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 뼈가 다 부서지고 피와 물을 완전히 쏟아버렸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나 때문에 그랬다는 거. 나 때문에. 그걸 이제 깨닫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하 그랬구나. 그래서 복음은요 이런 겁니다. 깨닫는 거 이런 거야. 아하 그랬구나.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아하 그랬구나. 나 때문에 그랬구나.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마음에 와닿아야 됩니다. 마음에. 아 정말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렇게 저주를 받았구나라는 것이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복음과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게 보면 이게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요즘 한참 시끌시끌하잖아요. 맨날 나오잖아요. 신문에. 뭐 때문에? 팬데믹. 그러죠? 요즘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맨날 나오죠. WHO에서 뭐라고 또 그 사무총장이 나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트럼프 보고 화나 갖고 우리 탈퇴한다. 예산 안 주겠다. 막 겁주고 막. WHO 세계 보건기구입니다. 근데 이 마크가 어떻게 되냐 보세요. 마크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세요. 예? 아, 웬 뱀이 있어. 뱀이. 국제보건기구인데 뱀이 그냥 무슨 이게 지금 읽은 말씀이 있죠. 이 말씀 갖고 만들어 놓은 그 사인입니다. 심볼인가 심볼. 이게 쳐다본즉 살더라. 그래갖고 이걸로 해서 이렇게 이제 심볼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이제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도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보면 알까? 이거 왜 뱀을 달아놨어? 이거 무슨 뜻인지 잘 몰라 이거 잘. 그리고 여기 한국도 여기 보세요. 여기 응급출동 여기 다 뱀이잖아요. 뱀. 여기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이거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캄보디아 약국 같은 데 가잖아요. 약국에도 약국 앞에도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 이 불교인데 그거 알까? 저 무슨 뜻인지 저기 막대기 하나 걸려 있고 뱀이 이렇게 그냥 꼬고 있는데 저게 뭐야? 지금 민수기 21장 얘기하고 있는 거야. 민수기 21장. 쳐다본 적 살더라. 응? 그래서 너희들 이 약 먹고 치료받아라 이런 뜻인 거죠 이제. 예?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 구원은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뱀에 물린 사람들도 보세요. 정말 쳐다본 적 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의 말을 믿고 쳐다보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 이제 구원받는 것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지. 아, 저 십자가가 내 죄를 영원히 다 용서했다는 거. 뭐라고요? 영원히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부분적인 속죄는요, 그 속죄가 아니에요. 그거 속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요, 그 마귀복음입니다. 마귀. 부분적인 그 속죄는 완전 속죄해야 돼요. 완전 속죄, 깨끗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도 보세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곳에게 외쳐 구하라.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죄악이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용서함.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몇 배? 배나 받았느니라 했잖아요. 배나. 넉넉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았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옥 갈 염려 없습니다. 넉넉하게 다 갚았기 때문에 그 죄값을. 이사야 38장 17절 말씀도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제 이 인생에게 이제 고통을 좀 주실 때가 있어요. 응? 지금 히스기야는 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했던 것 같아요. 큰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뭘 주시려고요?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그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구나. 그걸 이제 깨달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셨구나. 사람이 고통 이런 거 없으면요, 하나님 안 찾거든. 왜냐면 우리 마음이 타락돼 있어요. 본성적으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찾아. 힘들 때 어떨 때 우리 아이고 하나님 어떤 신을 찾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히스기야도 그걸 안 거죠. 이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신 거였구나. 내 영혼을 사랑하사 이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 지옥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그래서 나의 모든 죄는, 이게 모든 죄잖아요. 모든 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있는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등 뒤에 던지셨으니까는 하나님이 내 죄를 보겠다는 거야, 안 보겠다는 거야? 응? 이 등 뒤에 이렇게 던지면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 뒤돌아보면 보이잖아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또 그냥 하나님 편에서는 이 말씀은요, 안 보겠다는 거야. 내가 네 죄를 안 보겠다. 아까 배나 갚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 미가서 7장 19절도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어떻게 해요?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깊은 바다. 우리 죄를 이렇게 발로 밟았어요. 막 밟아갖고 막 쪽으로 튀었습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어떻게 던졌습니다. 북극으로 갔어요. 거기 세빙선 타고 세빙선. 이게 그냥 세빙선 타고 그 북극 깊은 데 가서 그냥 그 얼음을 다 깨버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내 죄를 갖다가 그냥 퐁당 던져버렸네. 그거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또 잠수부 동원해서 찾으면 찾죠? 또 이렇게 못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안 보겠다는 겁니다.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네. 자, 우리의 죄는, 우리 죄값은 다 이제 처리됐어요. 끝났어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인생 살아가면서 문제가 뭐냐면 모든 어떤 철학자들도 죄가 문제예요. 죄. 그건 죽음 앞에서 자꾸 후회하고, 뭐 인생 잘못 살았다는 게 뭐냐면 죄 가운데 살은 거거든요. 죄 가운데 욕심 부리고 남 미워하고, 그래서 항상요, 사람들은 이 죄가 문제야. 양심에 이게 걸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처리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행복이에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잘 보세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인생 잘 살 겁니다. 잘 사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어떤 이름을 날리고 뭐 어떤 성공했다고 해도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죽는 사람 있죠? 이 사람 인생 실패한 거예요. 네? 근데 죽음 앞에서도 정말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삶,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올바로 산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죽음 두렵지 않죠? 네? 목사님, 전 조금 두려운 게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 또 말씀 들어야 돼. 그리고 자기 마음 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봐야 돼.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가 자꾸 자기 마음을 뒤져보는 거예요. 너무 자기 마음을 들여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을 붙들어야죠. 쳐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쳐다본 즉 살리라 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예전에 그 일본이 이제 패망하고요. 패망하고 이제 다 이제 철수했잖아요. 이 본토로 아니 일본으로. 근데 이제 철수하는데 요코이라는 사람이 야 우리 이제 후퇴한다. 어? 우리 이제 일본 패망했다. 이 말을 못 들었어요. 일본 병사 중에 하나가 그 요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 괌에 있었는데 괌섬에 있었는데 괌에 저기 그 숲에 들어갔고요 땅굴을 빠고 거기서 살았네. 어?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는 어떤 막 시커먼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또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착착 지나니까 이 사람이 뭐 얘기해볼 틈도 없이 그리고 그 괌 동굴에서요 22년 7년인가 거기 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거 일본 패전병 같다. 그래갖고요 나오라 그러니까 안 나와. 야 전쟁 끝났어. 야 네 땅에 돌아가 일본 돌아가. 근데 안 나와. 말을 안 들어. 안 믿는 거죠 그 말을. 저놈들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다. 안 나가고 숨어서 그냥 안 나오는. 그러니까는요 일본에서 이제 본토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요코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본에서 이제 그 요코이 그 상관 있죠. 상관을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가고 그 이제 괌에서 얘기하는 거야. 야 요코이냐? 나 네 상관인데 나와. 그러니까 자기 상관 목소리잖아요. 보니까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요코이라는 사람이 튀어나왔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괌에 가면은 이거를 갖다가 보니까는 한국 사람이 요코이 동굴을 샀어. 그리고 관광지로 지금 자기가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 사람들 빨로 하여튼 간에 사업하는 건 기가 막혀야 하여튼 간에. 이제 여기 보면 요코이 동굴이에요. 여기가. 여기 보면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코이 동굴이 괌에 가시고 한번 보셔요. 딴 데 뭐 해변가 뭐 그냥 고기 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요코이 동굴 한번 가보셔서 이제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코이가 여기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 산 밑에 대한 조그만 칙칙한 여기 이제 막 사다리 타고 내려와 갖고 여기서 개구리 잡아먹고 막 이런 것도 잡아먹었겠죠 뭐. 뱀도 잡아먹었나?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살았던 거예요. 여기 지금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기 들어가야 돼. 착하다고 막 다쳐버려요. 못 찾습니다. 사람이 발견할 수 없어요. 굴 내려가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천황폐와 만세 막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막 누가 그러니까 여기 미군 있잖아. 미군이 야 이놈아 죽이려면 죽여라 이러면서 이제 요코이 참 충성스럽습니다. 정말 옛날에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천황폐를 위해서 막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은 요코이 요코이 상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살았던 살림살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막 땅굴에서 뭐 이 군대에서 썼던 그런 것들이잖아요. 막 거기서 연기에 모두 검기에 걸려있다. 뭘 끓여 먹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저기 연기가 또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생하면서 요코이가 이렇게 살았어요. 27년 여기 살았습니다. 이렇게 젊었을 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요코이를 보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지금도 많은 영적 요코이가 있다는 거죠. 영적 요코이. 야! 하나님이 네 죄값 다 갚아서 걱정하지 말고 돌아와! 나와! 근데 지금도 안 나와. 에이, 설마 뭐 내 죄가 어떻게 없어져?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그 죄를 어떻게 탕감받아 보려고 뭐 교회 나가서 막 회개 기도하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막 노력하고 뭐 착하게 살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죄값을요 처리할 수 없다니까요. 너무 많아서 우리는 처리가 안 돼. 오늘도 뭐 거짓말하고 또 내일도 거짓말 하는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다 갚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영혼을 사랑하사. 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거든.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오직 이거 그냥 바르고 그냥 또 수술하고 요즘 우리 시대가 더 그런 것 같아. 이 외모 뭐라 그래요? 외모 지상주의? 외모를 막 최고로 해갖고 막 아유. 자,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영혼. 내 영혼을 사랑하사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영원히 우리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진짜 나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갖고 이제 해방시켜 준 거예요. 이 요꼬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 전쟁 끝났는데도 그렇게 몰랐잖아요. 27년 동안이나 또 동굴에서 뭐 그 개구리 잡아먹으면서 살았던 거 아니야.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어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이제 드디어 이제 해방 받은 거지. 그러죠? 이게 지금 돌아가셨죠, 이분도 이제. 자, 모든 것 던지시라.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정성과 노력과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까 쳐다본즉 살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뭘 믿냐 그러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해 주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아주 큰 죄가 하나 생겼는데 그거는 믿지 않는 죄죠. 이건 큰 죄입니다. 믿지 않는 죄. 믿어야죠.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라는 걸 한 번 구원은. 세상에서 가리키는 이제 이 잘못된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런 게 어디 있어? 계속 자기가 노력해야지. 이거는 예수님의 피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제 우리한테 이제 구원을 줬어 이렇게. 구원을 줬다가 좀 잘못 살아. 갖고 와 이래 구원 반납해. 하나님은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줬다 빼서 너 잘하면 줄까 막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을 갖다 사람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공의도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한 거예요. 무궁한 거예요. 무궁한 사랑 우리를 사랑했는데 뭐 줬다가 뺏고 뭐 이렇게 합니까? 사람은 그런 사람 있죠. 잘못하면 너 호적에서 딱 지워버린다 막 이렇게. 하나님은요 한번 호적에 딱 등록 때문에 안 지워버려요. 하나님은 절대 지우지 않습니다. 붙잡힌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딱 붙들린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처럼 꿈에 십자가가 좀 보았으면 누구는 구원받을 때 막 가슴이 화끈화끈 한다던데 요즘 사람들 그 느낌을 찾거든요. 교회 보세요. 막 이렇게 막 찬양하면서요. 이 똑같아. 막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뭐 이게 손들어 이거 막. 손들어갖고 막 이런 뭐가 올까? 이렇게 하면 뭐가 오나 막 이렇게 뭐가 쏟아지나? 손을 들고 막 그 감정을 이렇게 하고 막 눈물이 이제 쏟아지면은 뭔가 조금 가슴이 좀 후련합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 몸에 이제 해로운 그 카타콜라민이라는 그 스트레스 물질이 있거든요. 그 눈물샘물에서 빠져나가요. 그 시커 울면은 좀 속이 후련해, 좀 가뿐해.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병원 치료 중에서도 눈물요법이 있잖아요. 그냥 양파 갖고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양파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따갑게 해서 그 나는 눈물은요, 그 치료법이 안 돼요. 정말 감지 있죠. 막 기뻐서 아니면 슬퍼서 이렇게 막 쭉 눈물이 나오면은요, 그 실제로 이제 어떤 스트레스 물질이 그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치료되는, 그리고 눈물요법이 있잖아요. 웃음요법도 있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좀 눈물 흘리면은 뭔가 좀 속이 후련하니까는 그게 은혜 받은 줄로 착각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아닙니다.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먼저는 팩트가 중요한 거야, 팩트. 사실이 뭔가 그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을 기초로 해서 사실이니까 믿어지니까는 감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감사가 있고 마음이 어떤 감동이 되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찡하지 않을까? 이것도 다 이런 감정적인 거 아니에요. 난 역시 멀었나 봐. 이렇게 막 자꾸 감정을 이렇게 보니까. 자, 감정을 기다리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자기 감정을 의지해요? 내 마음은요,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추웠다가, 더웠다가, 여기 있는 분들 다 틀리면, 오늘 추운데 에어컨 좀 끄지.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또, 덥다라고 얘기하고, 춥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어요. 자기 어떤
마음을, 그 감정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돼, 말씀.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놀랍지 않아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 진리. 예?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말씀으로 이렇게 딱 해놨으니까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상태는요, 상태는 죄성이 있어요, 아직까지. 구원받았다고 해서 막 천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구원을 받으면 이제 부분적인 변화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그 죄성이 아주 그냥 싹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남아 있어요. 그걸 갖다 이제 컨디션이죠. 컨디션은 죄성이 있다니까. 누가 나 또 건드리면 화도 나고 막 이래요. 분이 올라오고, 음란한 마음도 툭툭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 포지션.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성도가 됐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의인이 됐다? 옆에 있는 사람 의인처럼 보여요? 에? 목사님 의인처럼 보입니다. righteousness. 이거 함부로 이렇게 얘기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요.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거룩. 하나님 뭐라고? 야, 너희들은 이제 거룩하다. 너희들은 의롭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한테 저 사람 좀 착하다, 선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거룩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니까, 거룩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갖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 자, 이것도 보죠. 이거 이제 누구냐면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The Last Days of Ryan White. 이 표지에 이제 얘가 나왔는데 이 친구가 언제 신문? 이 90년 신문이에요. 90년. 1990년. 이게 이 라이언 화이트가 어렸을 때 이때는 지금 이제 한 중학교 나이 좀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이 죽기 직전일 거예요. 이 사진이. 이 라이언 화이트가 누구였냐면요. 어릴 때 이제 병원 가서 그 치료받다가 수혈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수술하려면은. 근데 수혈을 에이즈 환자였죠. 그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이고, 에이즈는 뭐 사망입니다. 사망 선고잖아요. 요즘은 또 뭐 좀 이렇게 연장도 된다는데 그때 당시 이제 딱 에이즈 이제 이게 진단이 나와버린 거예요. 어린애한테. 예? 그 살아봐야 이제 한 몇 년 못 삽니다. 살아봐야 이제 에이즈 그때 걸리고 한 5년인가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5년인가. 근데 얘가 그걸 알았어요. 자기 에이즈 걸을 때라는 거 알았어요, 이제. 그 이제 학교 이제 초등학교에 나올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인가 그랬으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 막 난리난 겁니다. 우리 여기 이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환자 여기 하나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코로나 환자 여기 있으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이게 다 나갈걸요? 그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에이즈가 이제 이렇게 전염된다고 그래서 막 침 뱉으면 침으로도 막 전염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요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지 막. 아니 얘를 갖다가 같이 등교시키면 되겠냐? 그럼 우리 애도 이제 에이즈 걸릴 수 있는데 막 학부모님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막 이슈가 됐습니다. 그때 미국 사회에 이슈가 됐어요. 그것이. 어떤 애도 불쌍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얘를 그냥 이렇게 얘가 뭐 의사들 실수를 해갖고 이 몹쓸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그 애를 갖다가 그냥 그렇게 무차별하게 그냥 집에서 그냥 격리 수용시키냐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때 막 그 떠들썩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런데 이제 이 라이언 화이트가요, 자기가 그런 상황에서도요, 이 애가 그 에이즈 환자 죽어가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위문해주고 다녔어요. 위문. 얘가 너무 밝게 자라니까는요. 옆에 이제 그 기자가 이제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막 이게 이제 미국에 이제 쫙 퍼졌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유명한
팝 가수 누구죠?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이 만나준 거예요. 그리고 선물 줬습니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때 당시 대통령이 뭐 레이건 대통령 아시죠? 이 레이건 대통령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이 레이건 대통령이 이 친구를 방문해 줬다니까는요. 대통령이. 그리고 라이언한테 이 선물을 준 거야. 그리고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해갖고요. 그 라이언을 만나주고 선물을 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라이언은 이제 에이즈였기 때문에 이제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침상에서 아빠와 이제 나눴던 대화가 있어요. 이제 라이언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걸, 야, 이제 나는 너를 위해서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미안하다. 아들이 죽어가니까 이제. 근데 라이언이 이제 마지막 뭐라 그러냐면, 아빠는 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는 거야. 아, 뭔데? 아빠가 아는 것처럼 저는 많은 선물을 받았잖아요. 대통령한테, 또 마이클 잭슨한테, 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선물을 받았는데 아빠가 주신 선물이 가장 귀해요. 아빠는 저한테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저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어요. 이제 천국에서 조금 이따 만나요. 그 이제 마지막 대화를 해갖고 이 잡지에 이제 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라이언 화이트가 정말 인생 살면서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가장 귀한 선물이 뭡니까? 우리도 이 선물을 받아보시죠? 뭐 생일 선물, 졸업 선물, 뭐 결혼 축하 선물, 뭐 이런 것들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무슨 선물이 가장 귀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아들이, 내가 집 없이 살았는데 아들이 저에게 집을 하나 장만해 줬습니다. 그거 가장 저한테 귀한 선물이다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 어르신 구원이 아직 아니구나.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은 이 구원의 선물이에요. 구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진짜 죽음 앞에서 뭐가 필요해요? 자식, 돈, 명예, 권력? 그 필요 있습니까? 아무것도 소용없어. 죽음 앞에서는요, 예수님밖에 필요 없는 예수님. 예수님 나의 구세주잖아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죠. 그 선물. 자, 우리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은 그 선물 받으셨죠? 예? 당당하게 그 딱 얘기해야 됩니다. 한번 꺼내볼까요, 한번? 예? 잠깐 꺼내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 선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 부러울 게 없어. 아무것도 안 부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상속자. 생각을 해봐요. 요즘 한국의 재벌들은요, 괴롭습니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더니 또 그걸 좀 지키려고 하니까는 막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막 불려다니고 괴로워. 상속세가 한 65%나 되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내 아버지면 아버지 재산 내 거.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네, 부러울 거 없어요. 남들 아파트, 뭐, 로또 아파트, 뭐, 120평, 뭐, 200평이라도요,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살아봐요. 저는 하나님이 좀 그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좀 살았잖아요. 미국에서 큰 집에 있었거든요. 바로 앞에, 죄송합니다. 호수가 딱 있고, 이렇게. 낚시 바로 밥 먹다가 이제, 불고기 하나 껴갖고 이렇게 딱 던지면 바로 뭐가 탁 낚여오고 막. 하나님이 그래도 한번 보라고 한번 해주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잔디 깎느라고 힘들어. 잔디 깎느라고. 멋있는 것 같죠? 미국 사람 반디 막 달달달달달 잔디 깎고 막. 겨울 돼봐요. 눈 치워야 돼, 또 눈. 눈 안 치우면 뭐라 합니다, 또. 이 세상은 거기서 그거야. 그냥 조그만 뭐 한 9평짜리 살든가, 막 90평짜리, 120평짜리 살든가, 거기서 그냥 자기 침대 하면 끝이야.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 나그네 인생.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이 있어요. 그 상속받는. 그거는요,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그냥 무슨 뭐 200평짜리 무슨 롯데타워에 있는 그, 있죠? 그 비싼 집들. 롯데타워. 모르세요?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러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천국 가면은 상상 못하는 그걸 하나님이 우리 지금 준비해 놓게 되니까 그거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이런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너희 거할 곳이 많도다. 제자들한테 다 이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엄청난 세계가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뭐 보세요. 이 세상에 진짜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 그냥 이 코로나 때 하나 때문에요. 발발 겨요, 그냥. 무슨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고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구원을 받아야지만이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나마 행복이라는 걸 조금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 이것이 행복이라오. 구원 받은 사람이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진짜 행복의 나라로 딱 들어가는 거지.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본분.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우리가요, 내가 받은 구원을 딱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힘이 납니다. 그렇지. 내가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는데, 낙심할 것도 없고, 좀 아쉬울 것도 없고, 다시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세상에서는 그 자존감 높이기라는 그런 책들이 있고, 막 그걸 이제 많이 이제 훈련시키고 연습시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존감이 어떻게 높아집니까? 자존감은요, 정말 죽음 앞에서도 자신감을 갖는 사람, 그게 진짜 가장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뭐든지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에? 세상 사람들은 사업하다가 이거 안 되면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부도나면 이거 막 조마조마하고 막.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돼도 뒤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내 뒤에 계시다니까. 안 돼도 뭐 상관없어. 왜? 아버지가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든. 그러니까 이제 공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도 자신감 있게 해야 돼. 진짜 자신감 있게 해야 돼, 공부. 서울대까지가 아무것도, 하버드 막 이런 쪽으로 딱 자신감 있게, 나는 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자존감이 가장 높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찾겠냐고, 이거 자존감을 생각해봐요, 한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감 있게 도전해가면서 이 세상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찾아야 돼. 내 아버지가 누군데? 그렇지. 그래서 구원받은 선물 있죠? 그걸 이제 다 확인해 봐야 돼. 내가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다시 여기 디도서 말씀으로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디도서로 한번 가보세요.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치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여기 이제 3절에 보시면은요, 우리도 전에는 그랬죠. 전에. 이 전이 무슨 전일까요? 하나님 알기 전, 구원받기 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 전, 거듭나기 전, 하나님 앞에 거듭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여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자 있죠? 그 사람이 가장 바보입니다. 바보 멍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에덴 동산 하나만 봐도 하나님 살아계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 거듭나기 전에 어리석은 자였어요. 진짜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그냥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막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왔다니까는. 전에도 어리석은 자요. 그 다음에 또 순종치 아니하는 자요. 순종 안 했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죠. 그리고 부모 말씀도 순종 안 했고, 또 누구 뭐 선생님 이런 이 사람들 말 순종하기 싫어했습니다. 응? 저도 그랬죠. 저도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아버지랑 관계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아유, 빨리 내가 이제 그냥 출가해야 되겠다. 아버지 이제 약주 드시고 오셔서 이제 뭐라 하고 막 그러면 그거 싫고, 너무 한 대 또 맞고 그러면 그거 싫잖아요. 옛날에 어르신들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이제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는요,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부모님 이게 제대로 못 섬기는 사람이 뭐 하나님 섬기겠냐. 그게요, 그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뭐 그런 말 들어오지도 않죠. 근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는 이제 그 말씀이 딱 들어온 거야. 내가 아버지한테 잘해야 되겠다. 그렇지. 아버지는 나를 낳으셨는데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이제 전도하기 시작한 거죠. 아버지 이제 계속 수양이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동계, 중계, 추계, 하계 막.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그런 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이제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도 내가 섬겨야 되겠다. 육신의 아버지 섬겨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구원받으면 가족 관계도 새롭게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전에 멀리 떨어졌던 그 아버지도, 아니면 뭐 형제 자매들, 며느리도 요즘 뭐 사이 안 좋잖아요. 다시 사이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가끔가다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이제 언론기관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침례 있잖아요. 여기 청년들 결혼한 사람들 이혼한 거 이렇게 아마 이렇게 보면은요, 아마 깜짝 놀랄 걸. 여기는 그 이혼한 사람이 왜 이렇게 없냐. 물론 저도 이제 듣긴 들었습니다. 누구 뭐 이혼한 사람 있대더라. 제가 제 두 눈으로는 본 사람 없어요. 그냥. 뭐 여기가 뭐 통일교라서 그런 거예요? 통일교도 그렇게 막 나눠지고 합니다. 근데 결혼하면요, 성격이 틀리잖아요. 각자 남자 여자. 근데 결혼하게 되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중재자가 있는 거예요. 중재자, 중보자. 예수님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자기가 한 걸음 뒤로 이제 물러서게 되니까는요, 가정의 행복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정말 놀라운 비밀이 교회에 있다니까요. 근데 언론 기관 그런 거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건 또 안 살펴봐요. 또 다른 거 또 뭐 잘못했나 이런 것들만 이제 여기 한 명 확진자 있나 없나 그런 거 막 이런 것만 좀 살펴보고. 아이고. 자,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행복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속은 자요 그랬죠. 속은 자.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다 속아 살았어. 그냥. 어떻게 속아 살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단 줄 알았어. 눈에 보이는 게. 좋은 집, 막 큰 집, 뭐 좋은 차, 막 어떤 성공하고 막 이런 거, 사회적으로 막 어떤 그런 명예와 막 권력, 부 이런 거 이제 단 줄 알았다. 거기 속은 겁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단 줄로 생각하는 거는요,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공기만 해도, 우리가 마시고 있는 산소만 해도 안 보이잖아요. 물은요, 물 없이는 뭐 한 3일까지도 한대요. 그래도 이 음식 없이도 막 어떤 사람은 막 10일까지 이렇게 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록에 보면요. 근데 공기는 보세요. 1분 버틸 수 있어요. 1분? 5분 못 넘깁니다. 5분. 근데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산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단 줄로 생각하는 것은 그 어리석은 거예요. 저기 우주에 막 그 엄청난 별이 보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마치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그걸 추구하고 그것을 원하고 그걸 소망한다면 그거는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중요하고. 그러죠? 그런 것들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속아 있었어요. 완전히 마귀한테 완전히 폭삭 속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아서 어떻게 지냈어요? 여기 보면 각색이잖아요. 각색.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고 살았어요. 거기 종로로 됐다니까요. 정욕. 세상적인 어떤 갈망하는 막 그런 것들 있죠. 행락. 이거 어떤 성적인 욕구예요. 성적인 욕구. 그쪽 막 그것만 막 추구하고 막 거기에 종로로 타고 살아요. 종로로. 거기 붙잡혀갖고 막 술의 종로로 타고 막 도박의 종로로 타고 게임의 종로로 타고 어떤 자기 취미에 외국 미국 같은 데는 막 골프의 종로로 타는 사람도 많아. 그냥 일주일 내내 필드에 나가. 일주일 내내 자기 사업하는 거 자기 아내한테 딱 맡겨버리고 그냥 얼굴이 시커멓게 타갖고 막 야 이거 뭐 재밌을까?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종으로 딱 돼 있는 거야. 골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의 종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예. 거기 이제 종로로 됐다니까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고 거기에 붙잡혀갖고 그냥 헤어나지를 못했어요. 헤어나지를 그냥. 응? 이거 끊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못 끊어 막 그냥. 그렇죠. 술이라는 것도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제 술을 이제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 아, 목사님 많이 먹지 말아서 한 잔은 해도 되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술 끊어야 돼. 구원받는 사람은.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거기에 이제 딱 잡혀 있었다니까는요. 거기에 종로로 텄어요. 종로로. 응?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그러잖아요. 피차 미워.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나한테 좀 잘못하면요 용서가 안 돼 막. 응? 저런 인간 하면서 막 이게 두고두고 있잖아 막. 용서한 그게 자기의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거 아세요? 그거 스트레스 받습니다. 직장에서 막 누구나 막 힘들게 한다고 그래갖고 막 저런 막 하면서 막 상사니까 욕은 못하고 막 속에서 막 용서하지 못하고 피차 미워한 자일 때니까 이제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야. 이게 얼마나 또 큰 축복입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에? 목사님, 저는요 아직도 내가 고등학교 때 맞은 선생님인데 아직도 내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 분 계세요? 에? 그런 분들은 바로 내일부터 비디오 집회 스스로 해서요. 스스로.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미워, 서로 막 미워하고 살았다니까. 때로는 그 미워한 대상이 막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막 미워한 자이었으나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이제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런 사람들에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4절 보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를 구원하시되 뭐라고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항상 사람들은요 그 구원하면은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자기의 행위. 어제도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제가 행위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 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고 써요? 오직 그의 궁휼하심,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것을 좇아서 그 다음에 중생의 씻음이라고 했죠? 중생이네 무슨 뜻입니까? 여기 중자는요 다시, again, 다시라는 뜻이 들어갔어요. 다시. 그 다음에 생, genesis, 이거 탄생이라는 뜻이에요. 탄생. 다시 탄생한다는 거. 다시. 우리가 이제 육신으로 이렇게 탄생하고 살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중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다시 탄생. 그걸 갖다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듭났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생의 그 씻음,
이제 이거 씻으면 이제 세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를 통한 어떤 고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정말 이제 성령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께서 이제 내 삶을 이제 인도해 가시는 그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의 어떤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구원은요, 이제 이 완벽한 거예요, 완벽. 자, 그래서 사람의 행복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사함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4장으로 가보세요.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8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죠. 내가 어디 나가서 오늘 나가서 이제 하루 종일 막 땀 흘리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 사장님이 일당을 줬어요. 그럼 그 은혜예요, 아니에요? 에? 아니죠. 내 일당, 내 수고비 받은 거잖아요. 이래갖고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오늘 몸이 너무 아파갖고 못 나갔는데 사장님이 그냥 일주일을 못 나갔어, 일주일을. 근데 사장님이 그냥 일주일치 일당을 그냥 탁 해갖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뭡니까? 그거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겁니다. 구원을. 그리고 그 은혜가 뭐예요? 그 은혜는 두말할 것도 없이 7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그 은혜인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결심해 보세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돕고 정말 내가 착하게 살아야 그렇게 살아집니까? 사람 그렇게 못 살아요. 절대로 그렇게 못 삽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 누가 얘기했어요? 테라사 수녀가 얘기했죠. 테라사 수녀. 테라사 수녀는 그 사람은 그 인도에 가서 그 빈민촌에서요 자기 평생을 바쳤어요. 그 나중에 회고록 같은 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막 자기 했던 갈등했던 거, 고민했던 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못 받은 거예요, 그분도.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의 행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이 사람이 복이 있고 이 사람이 정말 인생을 복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25절로 가보세요. 로마서 그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셨다는 뜻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이제 부활하신 것이 나를 의롭게 해 주셨다라는 보증으로, 영수증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확실하게 해놓은 거예요. 완벽하게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친백성이 된 것이고 이제 우리의 삶은요 열매를 맺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뒤에 골로새서 1장으로 가보세요. 골로새서 1장.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랍니다. 누가 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 깨달은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막 구원받는 거를 막 뭐 여러 번 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뭐 그냥 막 연구하고 뭐 자기가 어떤 찾고 노력해서 이것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한 심령을 가졌을 때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딱 깨달은 그 깨달은 날 딱 돼 있잖아요. 하루 아침에 된다는 거. 하루 아침에 깨달아지고 이제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 아, 대답하네. 그럼 이제 그 죄 때문에 그 죄 지은 거 그 죄 때문에 지옥 가겠네? 안 가네. 확실해. 아, 초등학생인데 확실합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문제가 생겨요.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 고의적으로. 이게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져. 내가 이거 거짓말 해갖고 남의 돈을 한 1,000만 원 떼어먹었다. 이거 뭐예요? 사기잖아요. 살짝 말 바꿔서 떼어먹는 그런 거. 이거 분명히 사기인데 그렇게 고의적으로 죄를 졌다.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1,000억 떼어먹어도 상관 안 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단돈 10,000원만 거짓말 해갖고 뭐 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때 너가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됐는데 너 그런 죄를 짓고 살면 되겠냐.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제 양심이 밝아졌거든요. 빛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에? 무시해버려요?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이제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아유,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아유,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이거 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계속.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꾸 변합니다. 그거 아셔요? 에? 근데 그거 또 해. 그럼 하나님이 또 경고해. 계속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경고하시고 나중에 부모님도 계속해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 이제? 에? 매를 들잖아요. 이리 와라. 그럼 부모님이 그 매를 드는 것은요, 응? 왜 드는 거예요? 잘 되라고.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의 매예요. 사랑의 회초리인 거예요, 그게. 네가 내 자녀인데, 내 아들인데, 너 사회 나가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세상에서 욕 먹고 이 세상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 어?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부모님이 이제 그 매를 대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어? 그래서 우리 옆집에 놀러 가면은요, 옆집 아줌마는 어떻게 해요? 에? 뭐 그냥 햄버거고 뭐고 막 닥치는 대로 뭐 콜라고 뭐고 다 줍니다. 근데 집에 가면 엄마가 어떻게 또 못 먹게 하죠. 아, 이거 안 된다 하면서 이거는 엄마 이거 먹고 싶은데 안 돼, 건강에 안 좋아. 자기는 먹고 싶은데 고소하고. 옆집 아줌마는 그런 거 없어. 옆집 아줌마는 무조건 다 줘. 먹고 싶어? 아, 그래, 놀러 오면 다 주잖아. 막 치킨이고 막 그냥 먹고 막 그냥 튀김 막 이런 거 막. 응? 근데 엄마는 이제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엄마는 이거 먹으면 이게 건강에 안 좋고 너 지금 살쪘잖아, 확진자 됐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엄마들은 이렇게 그 이제 간섭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받으면은요, 하나님이 진짜 이제 사랑으로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이렇게 이제 어루만지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면은요, 하나님 이제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가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고의적으로 이제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여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거예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징계는요, 막
처벌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참 아들이 아니라니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의적으로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그러니까 징계 받기 전에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복해야 돼요. 자복.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변화받고 우리가 온 천하의 열매를 맺어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다가갔고, 자, 보세요. 이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이제 살아있는 그 목적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잘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영광이 된다. 영광. 뭐라고요? 영광.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는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영광. 보통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의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 살아야 돼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 모든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쉽게 말해서 상급이라고 그래요. 상급. 하나님 보상해 주는 거예요. 아,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국에서 엄청난 상급으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급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여기는 이제 리무진 받았는데 저는 자전거 받았어요. 상을 그렇게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좀 아쉽지만은 그냥 그 자전거 리무진 얼마 타겠어? 자동차 제네시스, 제네시스 맞죠? 예? 가장 좋은 거. 저 이름이 그랜저밖에 생각이 안 나갖고 제네시스 이런 거 최고급 제네시스 3억짜리 받아서 그거 한 10년 타면 고물 됩니다. 20년 타겠습니까? 예? 그리고 나도 자전거 받았어요. 그 자전거 나름대로 좀 타다가 그냥 좀 아쉽지만 좀 힘들면 끝나면 돼. 근데 천국 가서 상급을 받는다. 그 영원해요. 한 번 제네시스 영원한 제네시스, 한 번 자전거 영원한 자전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 한 번 받은 거 영원하다니까. 영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체 남은 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보람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둔 거라니까. 우리 괜히 이 코로나 가운데 괜히 고생하면서 살려고 우리를 남겨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그 영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지. 복음. 이 놀라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을. 이 구원 하나 받으려고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는데 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뇌되어 있거든요. 세뇌되어 있어요. 진화론에 세뇌되어 있고 어떤 물질적인 것에 세뇌되어 있고 돈에 세뇌되어 있고 어떤 자기 성공 이런 데 보이는 것만 단 줄 알고 거기에 세뇌가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해갖고 어떻게 해요? 이제 빼내야 되는 거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요. 우리 편에서 이제 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도와서 살아가는 그 삶이 또 행복해져요, 우리가. 내 삶에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꼭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릴 거는 이런 예를 한번 드리고. 제가 꿈에서 공항에서요. 제가 이제 선교를 가는데 그 비행기를 놓친 거예요. 비행기를 놓쳐갖고 그러니까 비행기를 벌써 떠났어. 근데 비행기 안에 그 가방 안에요. 선교 그때 자금 선교 이제 그 교회 전달해 주려고 엄청나게 싣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내 데스크 찾아갖고 그 가방 안에 돈이 엄청나게 실려 있고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내 데스크 나 모른다 저기에 다 모른다 그러는 거야. 몰랐다 나 모른다.
그래서 막 안절부절했습니다. 제가 막 이거 어떡하지? 돈 막 실려 있고 그거 이제 잊어버리면 그 선교사님 그 선교 센터 지어야 되고 막 그런 건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에? 이거 봐, 지금 말씀 제대로 듣는 사람은 벌써 깨야 된다고 딱 얘기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꿈에서 그랬잖아요. 꿈에서. 그 꿈에서 너무 막 괴로웠거든요. 이거 어떡할까? 근데 딱 깨니까는요. 휴, 다행이다. 꿈이었거든, 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꿈이에요, 꿈. 이거 현실인 것 같죠? 우리 여기서 아예 꿈 깨라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 꿈이에요. 어느 날 내가 이 세상을 딱 떠나갈 때 현실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되는 거.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 이 땅에서는요. 그래서 찬송가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세요. 70, 80 그냥 싹 지나가 버리고 2020년이 안 올 것 같았는데 벌써 반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놀랍잖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가요. 여기서 너무 헤매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뭘 하나 잡아보려고 뭐 해보려고 재미 보려고 이러면 이제 시간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 잘못 살아버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구원해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스럽게 살려고 딱 해놨더니만 그냥 이 땅에서 뭐 그냥 그러면 이제 인생 자체 행복이 없습니다. 막 두렵고 근심과 세상 고민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영광을 위해서는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교회 나와서 이 말씀을 배워야 돼. 여러분, 제일 이제 우리 이제 이 광명교회 나오는 식구들 중에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말씀에 안 잡혀 있으니까 제일 걱정스러워. 어? 이 말씀 듣는 거 시간은 막 왔다 나오고 막 그게 실제로 죄송하지만 안 들려서 그래요. 안 들려서 안 들리니까 막 그냥 졸리기만 하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잡혀야 됩니다. 좀 말씀에 잡히는 게 하나님한테 잡히는 거예요. 집에서 이제 묵상도 하고 이게 말씀에 잡히는데 말씀에 안 잡히면요 그냥 바로 핸드폰 이런데 이쪽으로 가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잡힐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배우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걸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야 돼. 찾아 나가야 돼. 그건 각자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거. 자,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다 같은 교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유튜브 때문에 제가 대형 교회 말씀 다 들어보고 제가 뭐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뭘 제가 함부로 판단합니까? 제가 알으면 또 얼마나 안다고. 종교계 내에 제일 비리가 많아요. 거짓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뻥뻥 터지잖아요. 막 교회 막 대형 교회 막 세습하고 막 세습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교회가 뭐 회사예요? 물려주게? 요즘 삼성도 제대로 못 물려주는데 해습하고 뭐 막 그게 다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올바른 이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 내가 좀 어떨 때는 구원이 불확실하다 해도요 여기 붙어 있어야 돼 무조건. 그래서 또 말씀 듣고 하면요 정말 영혼이 살아나요. 교회 내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정말 그 한 주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회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강명교회 식구들 제가 보면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뭐 저번 주만 집회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계속 집회했어요. 그렇죠? 구역 집회 막 그냥 뭐 옆에 누가 뭐 무슨 확진자가 있다고 해도 막 대단해. 야 계속 막 어르신들 막 구원 확증한다 그랬고 또 확증하고 확증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는 확진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확증자가 나와. 그렇죠? 구원 확증하는. 또 듣고 하니까 구원을 확증하는 자, 확증자가 막 계속 한 명씩, 두 명씩 톡톡톡 튀어나와, 그냥.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 주시는 우리 교회의 축복입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구원 확증자가 계속해서 나와야 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육체 때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 고개 숙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